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로 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맞는 겁니다. 상당히 짧죠. 이렇게 해서 12개를 다 정리하시면 족보의 어떤 흐름들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당히 성경을 보다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되게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 질문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답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자, 답을 알 때는 하시는 대로 그렇게. 근데 답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다 몰라 이렇게 하면 거기가 떨어져요. 그렇죠? 내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되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신뢰를 해줍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짤막한 대화지만 만약에 내가 이기적인 말을 했을 때 아까처럼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자꾸 갖다 보면 본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공부하게 되니까.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이철우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우연히 그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물어보다 괜히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둘째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집사님, 권사님이 세우려는 그 직분을 다 받잖아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될 정도면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만 게 본인도 못 사이에. 보이는 알아. 내가 성격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교회로 세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서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창피하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물어가는 거예요. 둘째, 내가 만약에 물어봤는데 목사님 답변 못한다. 얼마나 죄송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현실적인 얘기지만. 근데 이런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많이 여러분 서로 간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브라함의 조카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에 길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돌아봤죠. 뭐가 됐죠? 소음기둥. 왜 소음기둥 됐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 그때 목사님 그랬어요. 솔직히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별 쓸데없는 질문도 안 해.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고 궁금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로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우리 그냥 이단들은 직설적 해석이에요. 이거면 이거 그게 다 단답적 해석이라고. 근데 우리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중간중간 이단식으로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단식으로도. 여러분 속은 어쩔 수 없으나. 보면은 나중에 다 정상 다 돌려놓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때 한 6년 동안 정독을 한 3-4번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요. 단어 하나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벽에다가 우리 보통 성경 읽으면 그렇게 하시죠. 뭐 창세기 1장에서 50장 이렇게 뚫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1장 몇 절까지 이제 칸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경 전체 칸을 다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거 표시하고 이해한 거 빨간색 그렇게 하고 벽에다 쫙 붙여놓고 다 찾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6년 걸렸어요. 성경책 이래요. 처음에 영어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성경에 어디 다 찾았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기 시작하고 신학적으로 보게 되고 또 아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혹시 성경 내용 가운데 그게 있죠? 말씀에 짝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이게 흔히 말해서 목사님들 세계도 그 얘기를 해요. 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에 짝이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이단인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성경 구절만 딱 보면 그 말이 맞게 보여요. 원래 그걸 짝교리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성경은 짝이 아니에요. 증참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증거된 걸 여기서도 증거하더라고요. 성경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한 거를 여기도 증거하시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소금과 고무라. 왜 하필 소금인가? 소금은 참 좋은 거잖아요. 빛과 소금. 막 이렇게 또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거는 그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가다 이게 이 소금도 불순종 가운데 하나의 예배. 원래 땅이 저주를 당할 때는 세 가지 불, 이왕, 소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순종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소금이랑 다 좋은 게 아니라. 자, 아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 천국 뭐 지금도 받은 거 할게 재밌으니까 그 하는 참 이것도 말 해줄 기회가 너무 많아 해주려고. 자, 그 저한테 신학을 가르친 분이 이선희 교수님이긴 한데 그분한테 신학적인 관점을 제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초대 부흥사님들이 계셨어요. 막 그분들은 우리 선조들까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경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백경천도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1000일을 하면 조금 알 것 같다 그 뜻이에요. 우리 선조들 건데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초대 부흥사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 보면 성경을 100번 읽고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날 계시고 나타나는데 한국의 부흥사의 그 초창기에 나타났던 분들 가운데 감리교회는 신용기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신용기 목사님 계셨고 저 하늘산 기대원의 이천성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이천성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가 뿔떡같이 기도하라. 들어보셨나요? 대단하시다. 그 말을 누가 한 거 아니?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거를 얘기한 분이 계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아직. 그분이 지금 90 몇 세신데 그분이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잘. 근데 한국 부흥사에 잘 잡아주신 분이에요. 부산에 계시는데 영성에서는 정말 백일한번 나고 말까 보네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네, 제가 그분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제자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 그러셔갖고 정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을 잡게 되는 거예요. 1994년도에 여러분 그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가는 교회마다 있는 것이 있는데 찬미예술이라는 찬미집이 있었죠. 혹시 아세요? 지금도 있어요 혹시? 아 그러면 그 찬미예술을 발행한 데가 신코이노니아라는 곳이에요. 그 대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원래 대표분이 그걸 만든 분이 주수길 집사님이라는 분이 돼요. 그분이 성경을 40도 했어요 그 당시에.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약간 뭔가 다른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교인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교인이죠. 교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전부 설명.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모금대 와서 이선희 교수님 그 주식일 집사님 알고 누가죠? 원도수 목사님 그 간증 듣고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구했죠. 그래서 원도수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이분도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 있겠다 해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증언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천국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그 말씀드릴게요.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맞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얘기가 성경에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더러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비유하신 얘기지만 부자가 거지 나더러인데 그 테마에 원래 답이 나와 있어요. 부자가 거지 나서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친구들이 각자 한쪽은 천국에 한쪽은 지옥 가죠. 써있는 그대로.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고 있고 전직 부자는 참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무나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막 타니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을 저기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좀 찍히게 해달라. 그 스토리 있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버릇은 지옥 가도 못 버려요. 여전히 나사로가 자기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둘째, 아브라함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 부자 이렇게 안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얘라고 불러요. 얘 너는. 그죠? 보세요. 그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셋째, 나사로는 계속 이름이 계속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너는 네가 살 때 네 좋은 것을 그렇게 누렸고, 그렇게 했고, 네 좋은 걸 누렸고, 얘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은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고민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얻은 얘기가 뭐예요?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고난은 나사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할 게 달라고 한 게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이런 그런 우리가 참 힘든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혹시 고난돼 하나님 좀 고난 좀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혹시? 안 그러세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좀 가라내주고 싶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요.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자에게서 그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사명제에 나와 있다고요. 성령이 일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조금도 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의 고난이 소유권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자가 어떤 얘기하죠? 전직 부자. 내가 다시 환생해서 내려가서 여기 실상을 말할 테니 모두게 좀 해달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내려왔다 그럼 뭐가 되죠? 지옥 간증이 되네. 그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경의 방법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방법들이 네가 직접 내려가서 말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뭔가 바뀔 것 같은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간증이 천국 간증이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답변해 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의 제안은 그거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말하겠다는 얘기. 그게 천국 지옥 간증이 하죠. 그런 생각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다시 달리 변하면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달리 변하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이 됐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답 해주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지가 94년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25년째 질문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쌓여요. 성경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저도 그런 얘기해요. 성경 끝나고 나면 궁금한 거. 개척하는데 첫 번째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목사님, 왜 성경이 불변의 진리입니까? 그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에요. 목회하는데. 목사님, 왜 성경이 불변의 진리입니까? 야, 환장하고 그러지. 이걸 되게 진작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떻게 답변하죠, 그거를? 근데 우리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내가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불변의 진리. 우리 사고 구조가 원래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지혜와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를 이 사람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치다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불변의 진리죠? 원래 진리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변하다. 원래 진리라는 이 전제 조건은요, 변하지 않는 얘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이것은 그거예요. 전제 조건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 첫째 증상. 그럼 시대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죠.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이나 어린이나 많이 배나 적게 배나 누구나 이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죠? 시대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셋째, 뭘까요? 나라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문화가 있든지 간에 구원은 성경으로 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사람, 국가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형성이 되든 형성이 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서 답변을 못하면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25년 걸렸습니다. 해보니까. 질문 좋아요. 대단히 질문 좀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가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고 그게 제 방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죠.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예요. 성경인들도 아까 질문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나보다 신난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들도 많긴 한데 성경 얘기들까요? 질문 한번 받고 시작할까요? 궁금한 거. 맘대로 해서 맘대로? 성경 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책을 3년 전에 썼어요. 교권책을 쓰고 나서. 한류교회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소문이 돌아갔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갖고, 족보를 해보니까 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료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바투라한테서 원래 가깝다는 수도 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친구들 성경 바이블 2 아니야? 이 마음대로 해석해라. 그래서 말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성경 교지가 있죠. 40일, 90일 지켜. 왜? 40일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사실 성경이 다시 등장하는. 근데 우리 정서는 40일 이러면 내 머릿속에 한 달 10일. 아니면 힘들어. 한 달도 지겨워 죽었는데. 그래서 한 달만 참자. 그래서 한 달 딱 반 끊으면 15일 보름이잖아. 보름만 참자. 한 달이면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성경 같은 30일.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원래 교재는 교재를 위한 교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기 위한 교재를 쓰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본인 성경을 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 내가 본들을 보자 막 쓴 거예요. 준비했는데 이미 그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 테스트 한다고. 일단 정용어 있던데 보니까. 예? 하여튼 다 처음 하여튼 진짜 시간 관계다. 그래도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야, 임상처럼 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재를 쓰면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간증도 많이 쓰고. 그래서 공론화가 안 되는 겁니다. 둘째, 학자가 책을 쓰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간이 뭐지? 학문적인 것도 보완이 되고 성경에 충실하고 그래서 나온 게 성경에 충실한 책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도 다 사역하고 계시죠? 부교육자로 소속 목회도 하실 거죠. 여러분 목회 현장에 가시면 물론 이 교회를 물러만 분도 계세요. 우리는 이제 낙하산이라고 해요. 낙하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교회 다른 데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보통 작은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를 많이 배워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뭐 목회 방식도 배우고 많이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쳐요. 재밌는 건 생태계에 역행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목사님들이 다들 타교단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르쳐야 받아. 이상한 정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 묵고 답하니까요. 지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규모랑 상관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성경에 충실한 바토 그 뜻이죠. 가깝다는 뜻입니다. 물어봐야죠. 말씀이 가까운가?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신약 합해서 60권. 아 맞죠. 구약이 몇 권이죠? 자,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이 어린애 같은 질문 속에 혹시 세워봤습니까? 진짜? 아 진짜? 하나, 둘, 셋. 맞지 않지? 하나, 둘, 셋. 구약 30가 넘게 많네. 많이 어떤데?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진짜 세워봤냐는 얘기예요. 내가 가깝다는 얘기가. 들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 확인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서울 가서 한번 그 청년 집회를 하는데 거기도 교회가 100년 된 교회예요. 막 몇 대쯤 있고 그래서 청년들 모이더라고요. 성경 60분 맞아? 세워봤어? 한 명 세워봤대. 이게 시작이에요. 성경을 가깝게 해서 우리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세워보세요. 진짜 60개 맞는지. 자, 글자 한번 나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도, 목요일에 연구한다. 경찰을 집회를 하는데 한 거예요. 이게 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도표가 나오게 수밖에 없어요. 사상 족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도 족보가 나와요.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화 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셋째, 성경 교재를 보면 목차가 보여야 돼요. 사실 어떤 책이든지 내가 다 보면 목차가 한눈에 들어야 된다고요. 이걸 보면 어디쯤 안 돼.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다고. 성경 교재를 가르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연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네 가지 원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교재를 썼어요. 작업을.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숫자가 9개가 나오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참고로 지금 저는 여기 이제 올해 졸업하려고 박사 논문 쓰고 있어요. 벌써 10년째. 그동안 뭐 했는가? 2단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2단 교리 반증하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졸업하려고. 아까 보셨죠? 이철 교수님 찾아가고 인사하는데 왜 그것만 앞에서만 떨리는지 아직까지. 자, 요거 외울 수 있겠죠? 숫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1586 533 467. 자, 1분이면 외우죠. 그죠? 1분이면 외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이걸 시대별로 끊어보면요 15개가 나와요. 다시. 이 15개는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 넘어가요. 여러분 한번 교재 봐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시대와 인물을 알잖아요. 여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시대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창조시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계속 시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보편적인 역사는 약 6,000년 잡아요. 지금 우리 시대랑 비교하게 되면. 근데 그것은 다윗을 기점으로 다윗이 약 BC 1000을 잡습니다. 약이에요. 물론 900 얼마는 다긴 하는데 다윗을 기점으로 전 3천 후삼천을 잡는 거예요. 다윗을 기점으로 전 3천이 아담이 되는 거고 후삼천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천을 잡는데 다윗을 기점으로 오늘까지를 서기를 이야기해요. 일반 역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기점으로 그 이전 아담까지는 서기력이 아니에요. 역사의 증빙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창세기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약 3,000년을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성경 연대기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BC 4천의 창조 시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건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홍수 시대의 노아를 누가 붙이겠죠? 하나님이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1000년이 걸린다고요. 홍수 시대가 3000이에요. 그래서 아담 노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이거 없어요, 사실은. 창세기 바로 넘어. 왜 그런지 아니? 성경이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밑에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전체 흑 끊어버리면 2000년 역사예요. 그게 약 2000년, 2500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역사는 3200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되죠? 절반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대한 관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셉이가 나오게 됩니다. 창조, 홍수, 족장. 족장만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족장 대표성을 이렇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세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이때 특징이 뭘까? 아담 개인 얘기죠. 그죠? 개인이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아담 가정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홍수, 노아 얘기하고 있죠. 노아 가족사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개인 얘기하죠. 가족사 얘기하죠.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얘기라고요. 근데 이게 무려 2000년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개인 신앙과 가정 신앙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정리. 이걸 제가 족보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아, 시대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보니까 이 세 개 끊어지더라고요. 둘째, 출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합해서 출강인데 출강시대 주인공 누구죠? 모세죠. 오케이, 모세 기억하네요. 모세. 둘째, 정복시대 누구죠? 여호수아요. 사사시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 규정할 때 사사시대 타다 몇 명이 갈 때 많이 헷갈려요.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와 1명의 남자, 12명의 여자, 1명의 남자가 있다.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면 통일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에 포함돼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있어. 성경 규정할 때 제발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요. 하필이면 여론 성경 누가 그걸 질문을 했는데 사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13명, 어떤 애는 15명. 누가 정답? 그래서 반설을 할 때 사사 시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있는 사사가 몇 명인가 답이 나오죠,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 나와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직함을 볼 때는 통일권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요. 출애굽, 출강, 정복, 사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악걸짱을 뭐가 되죠? 출정사라는 말이 되죠. 원래 출정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전쟁 치르러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정은 전쟁과 상관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출정사 전쟁 스토리네. 맞죠? 전쟁 얘기, 죄다 전쟁 얘기예요. 전쟁이죠. 그 둘째, 여기 출근실 대표 있는 사람 모세죠. 그다음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다음 그냥 사사해볼게 그냥 총괄적으로. 악걸짱부터 뭐가 됩니까? 모세, 여호수아, 사사. 악걸짱부터 하면 모여가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개인신앙, 가정신앙이죠. 여기는 전쟁 스토리.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지도자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통일한 국가 뭐가 나죠? 3월달에 솔로몬이죠.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 40, 110년 잡고. 그 공부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4월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관계죠. 다윗과 솔로몬은 부재 관계죠. 집안사랑 얘기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집안사랑 얘기. 자, 분열왕국. 분열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했지.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부터 무너져 있어요 지금. 왜? 역사가 나와서 왕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요. 죄다 그래요. 공부해보니까. 여기서 다 무너져. 이게 안 되니까 포록이 이방원도 등장하잖아. 공부 못해. 귀한 당연히 안 돼. 중간에서 아예 공부 안 하지. 여기가 다 무너지니까 신약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 예수님 얘기했다가 구약은 인용구 정도. 여기 설교 거의 안 하죠. 들어보셨어요? 여기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성경이 힘들어 사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된 거예요. 자, 분열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래 남유다는 원래 있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거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루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러분 확실해?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노력을 해서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노력을 하라 그래요? 자, 재밌는 거. 원래 남녀는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엄밀히 보자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혈통대생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 당연히 정치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가도.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없다가 생겼어요. 보세요. 이게 힌트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없다가 생겼다. 없다가 생겼다. 열어봐야지. 됐어요? 열어봐. 자, 공부는 쉬워야 돼.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재밌지? 어이가 없지. 자, 그런데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겨워요. 근데 남유다의 20명, 21명, 북이스라엘 19대왕,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원래 이 남유다 왕조 분열왕국 때에 모든 죄의 기준을 여로보암을 잡았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죄의 표상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요 사람을 중요하게 잡고 남유다는 딱 2명 잡으면 돼요.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왜 그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의의 기준을 잡게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악의 기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틀이 잡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로시대하면 뭐가 등장하죠? 이방국가 개입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귀환하고 중간 된다는 얘기. 원래 중간 시대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면 다 나와요. 근데 중간 시대는 가나안 성경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재 보면 뭐 암흑기, 진공기, 흑암 이렇게 떠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흑암이 대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쉴 수도 있다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간은 뭐죠? 연장선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는 다니엘서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통분이 뭐예요? 수학적인 표현이었잖아.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안 되잖아. 부모를 통분하는 거죠. 뭐죠?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통분 뭐래요? 포기. 하나됨을 포기하던 중에 그게 구약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포기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을 원래 뭐라고 하면 성경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는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막 읽으셔야 돼요. 모든 종교 개혁의 시작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선 교수님 옛날에 그 유학 갔을 때 7년을 드셨어요. 귀에 꽂으셔서 본인 육성으로 제가 자극을 받았고 저도 똑같이 테이프에 녹음해갖고 들었어요. 귀에 꽂아갖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저도 지금 로마서 주석 쓰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주석 쓰는데 1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한 거니? 로마서 1장 1절을 딱 펴놓고 먼저 제가 주석을 달아요. 둘째, 영어로 봐요. 셋째, 원어를 봐요. 넷째, 루터 칼빈리스트 주석을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노트가 몇 장이 나와요. 1장에는.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비교해 봅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그걸 아침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거 할 때 문을 딱 걸어 잠궈놓고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대만큼.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제가 수요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놓은 걸 갖고. 로마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봐요. 목사님 성경 반지 안 받았어요. 벌써 다릅니다. 벌써. 여러분 한번 성경은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먼저일까 공의가 먼저일까? 주장 질문할게요. 두 개 다 필요하죠. 사랑이 먼저일까 공의가 먼저일까? 굳이 순서를 따지잖아요. 네? 사랑. 네, 정확히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베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고민은 다른 단어예요. 그죠? 염려는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고민은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을까 참고 먹을 거가 염려하지 말라. 그건 염려가 아니고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죠. 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배경을 봐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나 극빈층의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부터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계속 지배를 받아요. 포로 귀환을 했어도 바사 고레스 왕에도 귀환을 했어도 바사의 종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바사를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잖아. 헬라 밑에 있었지. 그게 중간나죠. 그 다음 헬라를 로마가 점령하죠. 로마 밑에 있었지. 계속 종속 국가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집권층과 결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탁이 안 된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라고. 극빈층들. 결탁이 되고 아니면 자기 나들은 팔을 맞는 게 바리새파, 에세르파, 사두개파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약에 갑자기 그런 부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스토리는 결탁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입을 것도 그래서 염려라고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어.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요. 막 마실 것도 막 엄청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줄게. 이게 보통 응답이 하잖아. 입을 거 없는 사람한테 입을 거 줄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어요? 그걸 간증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먹을 거 해결하는 거 간증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희가 할 게 있는데 먼저 응답이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대화라면 동문서답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죽게가 아니고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건 그냥 주는 거야, 그죠? 그래도 먼저 그 나라 그 있고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 의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 뭐죠?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증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응답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하는 걸로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간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의를 구하는 거, 그거의 간증이라고. 그게. 그래서 원래 간증을 잘못 들어버리면 이런 솔직히 말입니다. 원래 간증을 잘 들으면 간증을 잘 들은 것과 잘못 들은 것은 후유증이 있어요 사실은. 간증을 잘 듣잖아요. 그럼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같이 간다고요. 이 간증의 정상적인 응답은 나도 하나님 믿고 있다. 이 말을 들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참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간증이라고요. 근데 간증이 잘못된 것이 뭔가 좋겠다. 좋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냥. 원래 간증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리고 진짜 멋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간증은요 성공담이 아니에요. 실패담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여러분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때 감동받죠.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성공담을 들어보세요. 좋겠다. 아휴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울분에 가득 차갖고 그 간증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간증 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성경 읽다 은혜 받을 때 언제인 말이 참으로 내가 죄임을 알았고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아보셨다. 그때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때 희망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간증은 성공담이 아니에요. 실패담이지. 남부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오히려 시기 질투만 가득하게 만들어 거지.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는 말을 쓰게 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르쳐 그랬던 말이 이루어져라는 말이 이거라 표현되어 있는데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왜 임했을까?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성령이 임했을까?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 성령, 교회, 선교 지속되고 있죠. 지금도 성경을 한 무대에 그냥 읽어요. 그냥 그렇죠? 요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인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자립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령의 사역은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몰라도 알려드리면 되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5년 동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당한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많이 알게 됐어요.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추고 나서 정말 질문 많이 하세요.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지라는 얘기예요. 성경 스토리가.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성경의 맥은 이거구나. 결국 예수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갖고 계셔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의 한문으로 뭐라 말하죠? 두 가지 말하겠다. 먼저 뭐부터 말해야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한다. 여러분한테.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랑이세요? 하잖아요. 사실 그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 창조주시다. 예, 오케이. 또 스스로입니다. 오, 그렇죠. 성경이 줄에서 말하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셨던 말씀에 또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해요, 보통 그죠? 그 실로에서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요, 성경의 내용을 준해서 말하되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34장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루어가고 나타내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내가 그사 죄를 돌이켜.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 얘기를 나중에 10편 82편에 나오고 요나서도 그 얘기를 해요. 요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니들의 사건 때문에 나는 괴로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니네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아는 나이다.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얘기를 하죠. 달리 판교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 우리 가운데 나타내준 바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나타내준 바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의 같은 해석이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가. 혹시 아브라함의 사건에 보면 제가 밤새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면 안 되지. 농담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관련된 얘기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고 계시죠? 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충격까지 안 갈 텐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네,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밀어붙인 대로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고 제가 그 테마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없앨 거다. 그냥 없애시면 되지. 그럼 왜 말하지? 아브라함한테 그냥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물 한 잔 마시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마실게. 예를 들어서 왜 말하죠? 그냥 마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 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제가 그 해석 어떻게 들은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으셨을 분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열명이 없어서 멸망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의인 10명은 되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의인 10명을 뽑으려고 또 묶어놓는다고 이게.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 성경의 탐험은 그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 주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주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왜? 그냥 멸망시키면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한테 계속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의인 56만 있다면 40, 30 거래하죠. 딜을 하죠.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거 계속 딜을 하죠. 하나님 뭐라고? 오케이 그러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을 네가 반박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다 봤죠 지금. 열명까지 갔죠. 잘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요런데 똑같이 나와 있다고요. 이래 없어지면 되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도. 자아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이나 내가 아낀 게 어찌하더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게 어찌하더냐. 아직 여러 번 눈치 못 챘다고요. 나중에 눈치챘지. 잘 보세요. 10명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면 10명이 아니에요. 10명을 제한하는 아브라함이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들으면서도 네가 아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인 10명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의인 10명을 하나님과 기회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아브라함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자고요. 지금 그 테마가 숫자 1명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거지. 우리 세상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나라 보고 한 도시 놓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테마는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게 6개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교수님 만날 시간에 말해야지. 교수님이 6개를 말씀을 전 7개를 찾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 그걸 제가 아는 학생한테 주고 그걸 논문을 써버려야지. 그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자 보세요. 사람 다루기 쉬워요. 숫자 채우기 쉽다고요. 묶어놓기 쉽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완성시킬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명 들고 싶어요? 10명 끼어들고 싶어 하네? 성경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천지를 대신한다 그랬지. 성경 잘 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10명 숫자 채우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워보세요. 그 사람이 나라 살려고 걱정하고 있지. 성경 그 얘기 아닐까요? 그거잖아요 지금. 성경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9시 30분 됐기 때문에 질문 받겠습니다. 성경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질문하세요? 아니면 표정이 왜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사건 보면서 이제로의 설교집을 읽어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단성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정상적인 설교여서 놀랐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단성이 있다고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성경을 볼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실제로 진리를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 거라면 진리를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가장한 무엇인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말씀드릴까요? 이단에 대한 전제를 말할 때 이렇게 쉽게 볼 수는 그래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만하니까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 치면 사기꾼이라 말하지 않아요.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흉내내는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빛을 가증한다라는 말을 써요. 광명의 천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처음엔 정상적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믿을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단이라는 말은 발을 일자 끝 한자를 써요. 그게 뭔가의 처음은 같아요. 끝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단의 용어 정의예요. 처음은 비슷한데,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둘째, 원래 이런 용어를 쓸 때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 종파, 신흥 종교들 이런 들 많이 써요. 근데 사이비는 비슷한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그 만민교회의 이재록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여러분 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그 영상에도 떴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를 넘어섰어요. 증상 자체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응답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직통계시라는 말을 써요. 이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딱 수용했다가 그렇게 수용했다. 근데 이 사람의 통해서만 나온 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단의 정의과 단어가 직통계시예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그거 보셨죠? 좌석이 3개가 있는데 이쪽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앉으셨어요. 여기 예수님 앉으셨어요. 미쳤죠 우리가 보다. 그때 물어봐요. 보이네. 보이는데 하나님을 닮으셨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죠. 딱 그 증상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홀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래 그 이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흉내가 돼요. 사실 흉내를 얼마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인정을 하긴 해요. 부분 인정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독교의 구원론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나와요. 그게 원래 그 기독교의 이신칭의론의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길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목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얘기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신칭이란 말이 있죠. 이신칭이 저스피케이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게 정상적인 용어잖아요. 조금 더 풀이하면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죄가 가졌다. 죄를 묻지 아니한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란에서. 그래서 부분 이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부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그 말을 써요. 예수 인정해요. 부분 인정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다 봐야지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그렇게 안 치죠. 넘어가면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진리를 흉내낸다는 게 진짜 진리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 또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진짜 이 진리 어쨌든 이제로 이 표현하는 것들이 진리라면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알고?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의 영이 작용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영은 사람에게 대해서 3가지가 나타납니다. 미혹, 현혹, 유혹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건 신천지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난독증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그 병명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써요. 그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펼쳐줘도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향이 작용해요. 심지어 그 상담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볼 때는 미쳤다 그러는데 그 심리를 그대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 있으니까 자기를 아시죠? 자기를 하도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이탈 증상이 있으니까 뭐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도하는 사람 110만 원 헌금하라고 그랬습니다. 1인당 110만 원. 그 문자 다 날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불안할 때 우리가 볼 때 미쳤다 그러는데 물론 이탈한 사람도 생겼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않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대요. 심리적으로 그만큼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무속이 얘기하게 네. 발람 그 사건? 오케이. 네. 그 발람이 와가지고 유숙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내라고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그거 궁금하죠? 말씀드릴게요. 아주 신기한 거죠. 너무 좋다 이게 정말 하니까. 그 얘기만 거기는 이제 아니고 우리가 사실 그 유사한 단어 또 있어요. 사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죠. 처음에 그 사람이 원래 바람이 두 번 기도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첫 번째 가지 마라 그러죠. 두 번째 가라 그러죠. 가라 그러다 죽이다 그러잖아. 아주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하영이 1분만 내가 하자. 네. 자, 하영이가 밤만 되면 이제 PC방 가는 거예요. 밤에 PC방 가요. 맞아요? 그런데 아주 죽겠어 보니까 근데 뭔가 안 좋아 보니 상태가. 그래서 하영아 가지마. 안 가겠대. 다시 왔어요. 딱 한 번만 갈게. 딱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응? 알았어 가. 가봐. 잘 보세요. 가. 이게 가라는 뜻이에요. 가면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 심정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집 피우지. 왜 고집입니까? 발람이 욕심대로 나중에 나타나요. 그게 나중에 사정제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타난다고요. 발람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드릴게요. 이 선지자의 미친 거라고 해요. 거기에 찾아보셨어요? 이 선지자의 미친다. 미쳤다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발람 사랑했다고 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그렇죠? 다윗은 두 가지 크게 잘못합니다. 바스바 사건하고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시켰다. 한쪽에서는 마귀가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또 혹시 궁금한 거? 네. 말씀드릴게요. 그거 궁금하죠? 그거 보세요. 그 궁금하고 다 궁금하지. 맞아요. 그게 궁금해 정상이에요. 성경 모설. 원래 성경 모설이라는 게 문자나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류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성경 모설은 옛날에 어떤 분도 그랬어요. 성경이 모설을 그러니까 문자도 틀린 게 없다. 성경이 틀린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 정독하다 보니까 요즘 족보도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성서 공개다 질문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족보가 틀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그 책이 있습니다. 번역 역사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활자 인쇄소를 발달했잖아요. 지금 막 인쇄소 특수하고 컴퓨터 편집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인쇄소를 발달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썼다고 이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알바가 있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알바가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 알바가 누굴까요? 노동자들이에요. 낮에 일하다가 밤에 불교 필사했다고 이게. 그럼 당연히 졸다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틀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문장에 대한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그 안에서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있죠? 교황 무엇을.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 말이 그 흉내내는 거지 사실. 자, 다른 질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어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칭하는 게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에 안 나오는. 말씀드릴게요. 아유 재밌다 오늘. 내 분명히 질문 많이 만들어서 오늘. 사복음서에 대한 비교를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시는 게 왜 하나의 복음을 4개나 썼을까? 그것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수신자가 다 다르죠.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시대 때 유대인들한테 최고의 그거예요. 믿음의 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건드려요.
야 니들 스스로 아브라함 소명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도 능히 많다. 이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은 혈통에 대한 이거였다고요. 다윗은 통일된 나라, 회복될 나라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쓰였는데 마태 족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